제48강 일본 식민지 하에 한국 교회와 신사참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적대시하고 정복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죄적인 시각에서 일제의 한국 교회 탄압사를 쓴 구타라 마하히코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해소하고 급속히 근대화와 부국 강병을 성취하려고 일본 정권은 천황제를 국민 통합의 기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침략 전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가 후쿠자와 유키지는 자신의 글 탈아론에서 아시아 멸시 사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오늘의 모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의 계명을 기다리면서도 아시아를 일으키는 여유는 없으며 오히려 그 무리를 탈피하여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 하며 중국이나 조선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웃 나라라고 해서 특별한 고려는 하지 않고 바로 서양인이 이들에게 접하는 식으로 처분할 뿐이다. 아구와 친하게 지내는 자는 다 같이 악명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마음속에서 아시아 동방의 아구를 사절한다. 즉 한국과 중국의 정벌로는 이러한 사상적 뒷받침을 받아 등장한 것이다. 서구 나라에 대한 열등감과 경제의식이 아시아 주변국들에게는 일본의 민족 우월 의식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서구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동맹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일 속에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사실은 곧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인 1910년 8월 29일에 황성신문을 통해서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한 현상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부 의식 있는 선비들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자결한 것으로 한거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향산 이만도, 매천, 황현, 이란, 홍범식 등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외에 일반 백성들의 정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어느 놈이 상전이 되든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민중의 무관심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이제 이러한 현상을 드러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조선 후기로부터 연유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세도 가문의 매간매직과 백성들의 착취가 극에 이제 달했던 때로부터 민중들은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희망을 갖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선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은 그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게일 선교사는 이렇게 한탄했는데요. 한국 그것은 이제 사라졌는가? 먼 옛날 중국인마저도 어르신네 고장이라고 불렀던 나라. 선비와 책과 부채 나라. 아름다운 노래와 문학과 많은 거울의 나라. 시와 고서의 나라. 효자 열부의 나라. 숨은 도인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 한상의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사라졌는가?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종교 분리 원칙에 근거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에 그 발생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기점으로 선교사들은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에 관여하는데 극도로 주의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항의 공문을 받았던 이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충생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이래로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그 사안을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재국의 내정에 관여하여 어떤 일에도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일 이 충고를 위반할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 한국 정부 혹은 이제 지금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국가적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관심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그 훈령을 내린 것이죠. 사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각 선교사들의 개인적 입장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회는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여 그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애매한 불편 중립주의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혹은 한국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식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시대적 문제와 관련하여서 한국 교회에 세 부류가 크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서구식 교육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교회를 항일 운동의 매개체로 활용했던 사람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존재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종교 분리의 원칙 속에서 시대적인 일들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종교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실례로 이미 이제 1909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총무인 그 브라운이 이제 내한했을 때 한국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권세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개선하도록 힘쓰시오. 무력으로 대항해 보아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행과 자제를 보여서 여러분이 일본인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음을 알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어떤 그 시대와 관련하여 이제 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일본 식민지하에 그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그 한국 교회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1907년에는 이제 교회가 반일 운동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예교권을 빼앗기면서부터 군대가 해산되고 경찰권과 그 사법권을 빼앗기는 등 그 조선의 국가기관들은 완전히 와해되었죠. 이제 그러나 이와 반면에 기독교는 점점 더 조직화되어 조직적인 조직을 갖추었으므로 이제 일제는 그 한국 교회를 요시찰 기관으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영향력과 관련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살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일본 총독부가 기독교에 대해 경계했다는 그 증거 중에 한 가지는 그 포교, 소위 복음 전도 규칙을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15년 8월에 공포된 이제 포교 규칙은 형식에서는 그 신도, 소위 이제 불교, 기독교 등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기독교를 지목한 그러한 어떤 이제 그 규칙이었습니다. 포교 규칙의 그 중요한 내용은 소위 이러한 종교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격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 총독에게 신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 등을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포교 규칙은 조선 총독부가 모든 그 종교 단체들, 특별히 기독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 그 규정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는 한국 교회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1919년 7월 2일 그 신도 종교의 한국 본산으로 그 서울 남산에 그 조센진구라는 신사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전국에 신사를 건립하도록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1930년부터는 그 일본 군벌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신사참배는 한층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이제 전국의 학교에 학생과 교사 전원이 규칙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이제 반발을 막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 애국적인 의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제의 의도는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비기독교 하는데 어떤 이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신사참배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신도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도라는 것은 이제 그 일본에서 처음 8세기에서부터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신도는 불교를 위시한 외래 사상과 일본 교유의 그 어떤 종교 혹은 도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이제 용어로 일본 고유의 그 신, 그걸 이제 그 신을 가미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가미에 대한 신앙과 이에 대한 제사 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신도가 일본 항실과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달한 것은 메이지 유신 때였습니다. 특별히 1889년에 공포된 그 일본 제국의 헌법에 기초한 그 천황제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신도가 활용되면서 이 신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인데요. 이제 그 천황제에 대한 초월성과 숭배를 위해서 항실이 섬기는 항실 신도와 국민들이 섬기는 신사 신도를 연합하여 국가 신도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국민 의례로 규정한 것이죠. 이제 이 때문에 일본의 신도는 종교를 초월하는 국민 의식으로 강력한 군주제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국민 의식의 어떤 차원을 내면서 그 이면에는 어떤 이제 종교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한국에서 신사참배가 1930년대에 들어서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강화는 왜 일어났냐면요.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만주와 중국의 침략을 노고라 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한반도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어떤 이제 전략 속에서 이 신사참배를 강화시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어떤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신민화 운동이 이제 강요되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운동은 조선의 언어, 문자 그리고 역사를 없애고 동방요배, 창씨 개명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서 지우고 일본 민족의 정체성을 이식하는 것이었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이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기독교에서 이 신사참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이 신사참배 운동이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신사참배가 크게 확대되는 어떤 이제 분수령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1935년 11월 14일 평양 기독교 학교들의 교장들이 평양남도 지사의 지시에 불복하고 평양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아주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평양의 숭실학교와 그리고 숭실전문학교 교장 맥쿤과 숭이학교 교장 대리였던 이제 순욱은 기독교인의 양심상 본인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참여시킬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1936년 1월 숭실전문학교와 숭이학교 교장직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는 1936년 2월 21일자로 각 도지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각 교파의 대표자들에게 더 이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사와 종교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신사참배는 종교 의례가 아니다. 국민교육에 필요한 의례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 것을 이렇게 이제 권고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선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를 제외하고 미국과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감리교 선교회는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요, 이제 받아들일 것을 결의한 것이죠.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는 처음에 부터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1937년 9월에 이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학교들을 폐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입장을 달리한 어떤 선교사들이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평양의 숭실학교, 숭실전문학교, 숭의학교만 1937년 10월 29일과 11월 1일 사이에 이제 폐교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는요, 이제 1936년 11월 전주에서 이제 개최된 남장로회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교육 사업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937년 9월에 미국 남장로교 학교들의 이제 폐교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강주의 수피와 숭일학교, 목포의 정명학교와 영흥학교, 전주의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군산의 영명학교와 멜볼린 여학교, 순천의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 등이 이제 폐교되었습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회는 1938년 9월 한국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에 1939년 1월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신사참배는 거부하되 가능하면 기독교 학교는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호주 장로교 선교회도 이제 모든 소속 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는요, 처음에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1938년에 이르러 신사의 행사는 애국적인 것이요 종교와 관련이 없다라는 이제 총독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신사참배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결과로 이 선교회에 소속된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신사참배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선교사들의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이 한국 교회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천주교와 감리교회는 이제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회는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일본 총독부의 집요한 위협 속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와 선교사들의 이견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에 있어서 일치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사참배로 인하여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또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제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과 타협을 통한 어떤 적응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이제 현실적이고 또 선교 사업과 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러한 면들이 이제 지속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수적인 장로교 이제 지도자들은 소위 이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해에 따라서 신앙적 결정을 하지 않고 성경적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어떤 이제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끝까지 관철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 역시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주력하는 선교사와 교육이나 의료 등 봉사를 중심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 전파에 주력하는 어떤 선교사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선교사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교육이나 의료를 이제 그 중심에 어떤 사역했던 선교사들은 이제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 장로교 안에서 어떤 이제 이견이 발생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강조했던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될 때는 한국 그 교회의 어떤 이제 그 목회자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자를 대표하는 서울 지역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에는 학교나 이제 그 학교의 어떤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 신사참배의 타협적인 어떤 자세를 갖는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희 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언더우드라는가 쿤스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그 언더우드는 이렇게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나 자신은 국가적 의식으로서의 신사를 받아들인다. 이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독교는 일시적인 흥분 때문에 거짓된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1895년, 1910년, 1919년에도 기독교 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왔다.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정부의 언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의식적 존경을 표하는 것뿐이요. 만약 정부가 우리에게 스스로 진상품을 바칠 것을 요구한다든가 또 학교 내에 신사와 같은 것을 세우도록 한다면 나는 반대한다. 나로서는 지금이 결정적 대결의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일본 정부의 손님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치에 반대하는 형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성의를 가지고 정부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이해 속에서 한국 목사들이 결국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938년 2월에 이제 일본 총독부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한국 장로교회를 꺾기 위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이제 그 결과로 1938년 9월까지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이제 제27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아래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회는 일본과 협의한 각본대로 진행되었고요. 당시 총회장 홍택기는 반대 의견은 묻지도 않고 신사참배를 가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가 끝나자마자 부총회장 김길창을 비롯하여 23명의 총대들이 평양의 신사로 직행하여 참배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반대적인 면도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장로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 신사참배 어떤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님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밖에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대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과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를 했지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근데 일본은 1940년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건거를 했습니다. 이때 투옥된 신자들은 대략 2천여 명에 달했고요.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0여 명의 지도적인 신자들이 장기 복역을 하다가 50여 명은 감옥에서 순교했고 그 나머지는 해방과 더불어 추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신사참배의 문제는 그 일제강점기 때뿐만 아니라 또한 해방 이후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지형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치고 있지요. 한편으로 신사참배는 한국교회의 거룩감이 짓밟히고 그리고 국가 권력 앞에서 휘둘리는 나약한 교회상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도 뻔뻔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 장로교회의 갈등을 가속시켜서 교단 분열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신사참배와 관련하여서 한국 교회 전체가 한 목소리를 가지고 공적으로 진지한 해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시키기 위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신사참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입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결과로 한국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어떤 그 사명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